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면 이런 기대를 가집니다. 좀 달라져야 됐다. 또 뭔가 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기대하다 보면은 실망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 된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라가기를 바라고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이번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표 말씀을요 함께 지어져 가네 했는데, 작은 소제목 보이시죠? 세 가지 제가 앞에 선창을 할 테니까 뒷부분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는 사도 바울도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다 지어졌다가 아니라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좀 뭔가 불편한 또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미완성이란 말인가?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단 말인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되어져 간다라는 말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의 문이 안 닫혔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가능성들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요, 내가 들어갈 자리가 남아 있고요. 오늘도 보니까 찬양대 딱 한 자리 저기 남아 있네요. 제가 들어갈까 싶은데 여러분 혹시 한 자리 남았는데 여러분 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미완성 상태로 두신다면 건물이 그냥 방치되고 있을 것이고 건축 공사나 이런 것도 중단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완성되어 가도록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자 중에서 레너드 스위치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교회의 운명론에 대한 4가지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미션입니다. 미션 처치. 하나님이 사명을 탁 주시면요, 그 사명 위에 반드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씀 받으셨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받으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져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미니스트리 처치가 됩니다. 미니스트리 처치, 이게 뭐냐면 사역과 또 모든 영역들이 필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2사도가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7집사를 따로 세웠죠. 그렇게 하면서 사역 필드가 생겨났고요, 사람들은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돕는, 치유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 더 성장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매니지먼트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단계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건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미리 배정되고 조직이 생기고 회장 또 임원 이렇게 생기고 나면요,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지 뭔가 좀 변하거나 달라지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주라고 하는데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나 더 이상 뭘 안 하고 싶어 하면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뜨거운 열정이나 생명력 이런 부분들이 사그라들게 되는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사역이 되고 내 부서가 되고 내 시간이 되고 집에서도요, 내 물건이고 내 공간이고 여기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에 영양분이 공급돼요. 가정에서도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신 영적 영양분이 이번 한 해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영양분이 들어와서 몸 속에 골고루 퍼져가서 건강한 몸이 돼야 되는데, 한 곳에 치우치고 한 곳에서 막혀버리고 한 곳에서 계속 쌓이면은 결국 지방이 쌓이는 것처럼, 한번 말씀드렸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뚱뚱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뚱뚱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뚱뚱한, 그래서 영양분은 충분한데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매니지먼트를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이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뮤지엄 처치가 됩니다. 박물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론을 발표했던 이 목사님은
그 유럽 교회, 미국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에 이렇게 큰 건물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일반 소상공인들이 이 큰 건물을 사용 못합니다. 대기업들이 사들여서 뭘 하느냐, 거기를 춤추는 무도회장으로 만들고 거기서 음식을 사고 파는 어떤 맥주집이나 호프집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예외가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떤 건물인 것 같습니까? 교회 같이 보이시죠?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저 교회 안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예쁜 카페죠. 또 이것도 보여드렸다고 또 찾아가지는 마시고, 여러분, 교회가 카페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나라에도 예가 보니까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에 사명받고 미니스트리, 하나님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매니지먼트, 안주와 관리를 잘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으로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함께 지어져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사명들이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박물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듬어가고 계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붙들고 다듬고 세워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은 그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겠죠.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삶에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건축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우리 삶도 교회도 계속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 사도는 특히 건축 용어를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건물, 연결, 지어져 간다. 이 전부 건축 현장에서 나올 법한 용어들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 읽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지금 완성된 교회로 안 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너희는 완성된 게 아니다, 아직 미완성이다 하면서 건축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도 되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개념을 여기서 좀 다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 중공검사 안 떨어졌습니까? 중공검사 안 떨어졌는데 우리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는 오늘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다듬어지고 지금도 세워져 간다 했던 것이죠. 이 말은 교회 안에 부족함이나 미숙함이 보일 때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공사 현장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하고 있는데 분진, 먼지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죠. 소음이 있는 것, 소음이 없는 현장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저기 부도 났나?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먼지와 소음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먼지를 볼 때, 그 소음들을 들릴 때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건축 중이니까 그런 소리가 나도, 그런 먼지가 나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죠. 혹시 나는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쯤 키 하나 왔으면 네 알아서 잘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 보이느냐고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면 아이들은 제대로 못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올 한 해도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건축 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향해서 미완성이라고 하죠.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이랍니다. 미완성인 그 인생들이 모여서 함께 세워져 가면은 얼마나 더 노력하고 세워져 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건축해야 됩니다. 고달플까요? 힘든 일일까요? 아니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건축할 기회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직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기회를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완성된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시간을 지나는 동안 공동체 훈련을 하잖아요. 왜 공동체 훈련을 합니까? 하나님의 가족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기다림을 배웁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직접 체험합니다. 훈련과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건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죠. 건축, 이 건축 과정에는 아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공기가 늦어지잖아요. 공사 기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답답하고 안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면 양생기간이 필요하죠. 양생기간이 뭡니까? 콘크리트가 굳는데 필요한 시간을 아니까 넉넉하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잘 기다려주고 날씨가 좋으면 좋을수록 아주 강도 높은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서두르고 계속해서 자꾸만 다른 걸 하고 다른 걸 먼저 세우고 그러면 부실 시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축이라는 건 천천히 함께 잘 하면 할수록 아주 강도 높은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30년 넘었죠, 그죠? 30년 넘었는데도 튼튼하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공사가 잘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미완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또 건축 중이라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 현장에서 먼지 이유로 떠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거기서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 완공을 보는 것이죠. 공사가 더디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기에 끝까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맞춰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결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음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의 사역들이 어떠십니까? 식당이나 또 차량 봉사나 그리고 찬양대나 그 여러 부서들이 지금도 모이고 있잖아요. 그 부서에 완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믿음을 굳게 단단하게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 건축이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의 건축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둠의 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건축되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제대로 오늘 또 건축이 되어가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는 발걸음마다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축의 중요성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아직 건축 중이기에 더 역사가 남아있고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정도 잘 건축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잘 건축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입니다. 연결시키는 거. 바울 사도는 일만 하고 잘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연결이 중요하다 합니다. 그 방식이 경쟁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벽면을 올라가는데 이쪽은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여기 놔두고 이것만 올리자.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져 버립니다. 큰일 나죠. 건축의 중요성은 균형입니다. 제가 보니까 뭐 자세히 본 건 아닙니다만 건물을 건축하는 분들 보니까 전부 다 균형추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연결이고 결합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각자 자기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죠. 연결입니다. 이 연결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과 연결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교회에서 연결이 되어 있나 아니면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는 받고 예배는 같이 드리는 것 같은데 나는 저 목장에, 저 사역에, 저 섬김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서로 연결되어라고 했는데 연결이라고 하는 이 원문은요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아주 구체적인 구조적 연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것처럼 연결되어라는 것이죠. 돌과 돌이 연결된다는 것은 원래부터 자기들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돌과 돌은 전부 제멋대로 생겼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려면요 반드시 깎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다듬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에게 연결이 왜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봉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떠날까요? 저는 그런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은요 관계 때문에 떠납니다. 관계가 힘드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연결은 이렇게 늘 불편합니다. 연결하면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연결하면 돼요.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있으면 법 없이도 삽니다. 누구든지 법 없이도 삽니다. 연결되니까요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연결되니까요 나를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연결되는 순간 내 의견이 누군가하고 부딪히게 돼 있고요. 연결되는 순간 자존심이 깎이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모임하는 일정도요 내 일정과 저 일정을 같이 맞춰가서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야지 내 일정만 고집해 갖고는 절대로 모일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연결 안 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연결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렇죠.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고 하면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죠.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혼자 성장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함께입니다. 창세기에도 아담을 지어놓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고 바로 누구를 만들어줍니까? 하와를 만들어줘요. 돕는 배필,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진정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없이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 다른 민족들이 혈통도 다르죠, 배경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사실 홍해를 건넌 뒤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애굽에서 재앙이 올 때는요 똘똘 뭉쳐가지고 그 숨죽여서 그 장면을 볼 뿐이었지 자신들이 할 게 없었어요.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부터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힘들거든요. 나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전부 제각기 생각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애굽이 더 낫다.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민이었을 뿐 운명 공동체, 가족은 안 됐던 거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12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 거 아닙니다. 안 들어갔어요. 왜? 가족 아니거든요. 자기 원하는 것만 말하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돌이켜 공동체 훈련을 40년 동안 시킵니다. 가족 되는 훈련 말입니다. 여기 뭐 되게 긴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이 인생이라는 현장을 통해서 가족 되는 훈련 받고 있어요. 50년, 60년, 70년, 80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우리 장로님은 90년을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훈련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여기 외인이 있다, 여기 나그네가 있다. 우리는 근데 이제부터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외인은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이죠. 중요한 회의할 때는 외인은 나가라 합니다. 그죠? 나그네는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오는 대로 내뱉습니다. 보이는 대로 말해버립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파할까봐, 상처 입을까봐, 누군가가 다칠까봐 애지중지 노심초사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그게 가족들인 것이죠. 여러분 외인은, 나그네는 연결에 관심 없습니다. 불편하면 떠나면 되니까. 그런데 가족은요 그 관계 안에서 시험받고 관계 안에서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서 성숙되어져 갑니다. 서로 돌과 돌이 부딪혀서 다듬어져 갑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다듬어져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십시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울퉁불퉁한 하나도 맞지 않는 돌들이 서로 다듬어져서 이가 맞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연결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진정한 연결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편한 자리보다 연결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연결은 나를 잃는 게 아닙니다. 목장 모임 들어갔다고 맨날 이야기 들어줘야 되고 그 하소연 푸념 들어준다고 힘드시죠? 감정 노동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연결하는 자리가 됩니다. 거기서 연결이 일어납니다. 사역팀, 부서 사역, 전도, 중보기도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응답이 되나 안 되나, 또 어떤 분들은 뭐 하소연도 하죠.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 들을 때도 여러분 완충지대, 안전지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연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떨어져 있는 돌은 아무리 깨끗하고 단단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죠. 그런데 아무리 투박한 돌이라도 건물을 떠받치는 성전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결해서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오늘 또 그 텐션, 긴장을 끝까지 감당하며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모임을 버티고 지키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연결시키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일어날 때 몸이 자랍니다. 연결된 공동체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중일까요? 올 한 해도 우리는 연결을 시도할 겁니다. 목장으로 연결하고 사역으로 연결하고 우리가 맡고 있는 부서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이 사역을 몇몇 분만 감당하면 혼자 다 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함께 해야지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 헌금이 각자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들어와 있는 이 현장도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함께 연결을 시켜서 여기까지 왔는 것이죠. 성막을 만들 때도 정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걸이, 목걸이, 반지 있는 대로 다 빼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한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지고 왔으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실하고 가죽이죠. 광야에서 실은요, 옷감을 만드는 데 써야 됩니다. 옷이 헤어지잖아요. 엄청난 험한 환경입니다. 구멍나면은, 양말도 구멍나면은 실로 집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죽은요, 신발입니다. 신발. 그 험한 길에서 신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가죽이 다 필요하고, 실도 생필품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런데 이걸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막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실이었습니다. 실을 해가지고 덮었죠. 성막 전체를요, 가죽으로 다 덮었습니다. 얼마만큼 헌신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거 남아서 가지고 왔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명기 29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40년 동안 당연히 헤어져야 될 옷, 당연히 부르트야 될 발이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많은 부분들을 대비를 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될 것이다. 자금을 얼마나 마련해야 되고 얼마만큼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늘 걱정 가운데 사시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면 40년 동안 발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다. 우리의 이 육신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쓰임받다가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걱정만 하다 보면 약한 몸으로 그냥 병을 다 안고 그냥 고생하며 사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연결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질이 연결되면 좋겠고, 내 시간과 내 헌신과 내 봉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과 연결되시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번 지어져 가는데 연결 한번 해보시죠. 기도로 연결하고, 봉사로 연결하고, 삶으로 연결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연결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처소입니다. 처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연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처소로 삼기 위해서
건축하라, 연결하라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이동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천막을 거둘 때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할 때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공간은 행사나 어떤 발표회가 열리는 공간이라기보다 제일 먼저 1번,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 초막이나 궁궐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요, 어디로 가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 달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거든요. 헤롯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저기 보이는 헤롯 성전인데, 왼쪽에 작은 게 헤롯 성전 아닙니다. 크게 보이는 저게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첫 번째 성전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 저것만 있으면 된다, 이제까지 우리가 성전이 없어서 파괴되고 민족이 다 포로로 갔다 왔지만 이제는 됐다 그러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저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지었거든요. 근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분노합니다. 그냥 읍소한 게 아닙니다. 조롱한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때문에 망했다가 살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하면 안 되는 말을 던진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느냐, 21절 보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의 중심이 육체로 이동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어도 그곳에 주인이 없으면 빈집이죠. 아무리 조직이 잘 돌아가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세상의 모임과 똑같습니다. 곡창지대에 살아도요, 거기 양식 떨어지면은 사람들 떠납니다. 여러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떠납니다. 룻기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 가버립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근데 떡집에 떡이 없어졌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근데 또 돌아와요. 두 아들 잃고 남편 잃어서 돌아온 것입니까? 아니요. 1장 6절을 보십시오.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앉아서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뭐 주셨다? 양식 주신 소식 듣고 돌아와 버립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 해를 사역하고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초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사람들도 떠납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박물관이 될 뿐이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모 스피리투스. 앞으로 인간은 똑똑한 인간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의식이 깨어있는 인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편리해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뭐가 막 팍팍 돌아가는 것 같죠? 그걸 숭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나았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이 편리하긴 합니다. 근데 살기 좋은 세상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호모 스피리투스,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삶에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능력이 있는 임재가 가득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본질,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거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깊이 깊이 들어갈 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 거기 임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떡 이야기로 가볼까요? 중앙시장에 가면요,
제일 먼저 아침에 불 켜지는 집이 떡집입니다. 아시죠? 떡집에 불이 켜지고 그 떡지는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온다는 말이에요. 중앙시장에도 맛집들이 있습니다. 줄 안 서면 못 먹는 집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줄 서가지고 언제 주나 목 빼고 이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여기도 줄 서는 줄 믿습니다. 양식이 있는 곳에. 떡집에 떡이 없으면 떠나요. 그러나 이 떡집에 영의 양식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전도도보다도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처소되려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에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는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발걸음 향하시길 바라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첫 주일 설교 드렸죠? 마음을 하나님 처소로 삼아야 돼요. 마음을 성전 삼아야 됩니다. 아직도 감정 처리 장소로 사용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비워버리시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성전 만들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 마음을 좋은 사람, 좋은 프로그램으로 채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미완성이지만 주님의 손을 멈추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 주셔서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먼지와 소음에도 불편해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도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솔리스트와 또 사역자들께서 나오셔서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참소망 찬양대 지휘자 되시는 허창범 장로님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 고맙고 놀라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의지하리라.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받으소서. 이 세상 헛된 부귀영화 주님 주신 큰 사랑 비하리까 이 생명 다할 그날까지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건축할 기회를 주시고 잘 연결할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갈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또 뿌려진 자리에 치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이 필요한 사람, 영혼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질병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피 흘린 손으로 이 시간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프고 또 혼란되고 또 비정상적인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면역력이 다시 높아지게 하시고 찌꺼기들은 다 몸 밖으로 밀어내게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 선교헌금, 11조헌금 드립니다. 작정으로 드려지는 비전헌금 위에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늘의 집을 세우는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모든 삶, 모든 물질들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셔서 복음의 빛을 힘있게 비춰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도 살아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은혜와 성령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지어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